오늘 열왕기하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8장 7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합의 집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11번째 강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들과 왕들의 이야기 속에 정작 다뤄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과 22장 33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때론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의 어버이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구하고 왕정 제도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열왕기서의 왕들의 이야기는 죄인이 구하고 죄인 중에 하나가 왕이 된 그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가 아닌, 그들의 비교가 아닌 왕이신 하나님과 죄인의 왕과의 비교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쟁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기준에서 왕을 구한 백성들과 왕과의 비교되는 왕으로서의 하나님, 이 두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압제하거나 노동에 동원하거나 재물을 구하거나 전쟁에 패하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신상을 세우게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책임자로서의 모든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시기만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그들의 왕은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을 그들은 보여줍니다. 백성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고 등등. 그로 인하여 백성들은요,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일 때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대조를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도 대조가 등장합니다. 먼저 아람 왕 베나닷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병이 들어서 마침 자신의 나라에 들린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병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사실은 묻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의 아하시아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번 비교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는요, 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인 바알 세부백에 묻고, 아람 왕 베나닷은 반대로 그들의 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 묻습니다. 두 왕의 결과는요, 죽음으로 같아요. 결과 자체는 같은데 그러나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의 아하시아는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의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았던 베나닷의 이야기의 진행은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진행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벤하닷이 그의 병으로 인하여 파생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전하십니다.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사엘의 방문에 엘리사가 대답한 것이 이것이에요.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왕자를 꾀하던 하사엘은 그의 마음에 이미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 품었던 일을 도모합니다. 왕을 암살하죠. 자, 이 이야기의 끝이 이 하사엘의 왕을 암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에게 왕좌를 내어주신 것일까요? 나라의 흥황도 성세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또 열왕기상 19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요 엘리야입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를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신 것처럼 하사엘을 세워 아람의 왕으로 세우셨다 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이야기는 동일한 말의 반복이라는 같은 패턴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베나닷 왕의 이야기와 또 오늘 이 8장 본문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남왕국의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요, 이야기를 이끌어오는 그 과정에 동일한 말들이 반복되어져요. 이게 그 패턴처럼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 첫 번째 베나닷의 이야기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두 번 반복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그 패턴의 말이 뭐냐면요,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알게 하셨다.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대. 그것을 무엇을 알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10절. 본문의 10절을 보실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얼뜻 보면요, 이 말이요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낫겠다라고 했는데 또 죽겠다래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그 베나단을 돕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돕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장난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좀 헷갈리게 해놨는데 우리말 번역본에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도록 하신 거예요. 뭘 알도록 하셨느냐? 첫 번째. 엘리사에게 알도록 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베나닷을 하나님께서는 돕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병을 치유하고자 하셨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사엘이라는 존재 때문에요. 하사엘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가 왕을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엘리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도움을 청했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으니까 살리고자 하셨고 그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전하기를 원하셨으나, 그러나 너가, 하사엘아 너가 죽일 거잖아.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 알게 하신 첫 번째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대요. 뭘 알게 하셨는지. 두 번째,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그 힘과 그 권력으로 이스라엘도 괴롭게 할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하사엘이 모반을 단행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일단락됩니다. 엘리야에게 당시 말씀하셨던 기름 부음의 왕이 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아요. 모반으로 왕이 됩니다. 시간상의 차이도 있고요. 이야기의 진행에도 차이가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하고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닌 하사엘의 모반이라는 이와 같은 해석의 당위성을 무엇으로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도대체 무엇으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어떤 것에서 증거를 삼으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강해를 시작하면서 왕과 하나님의 비교가 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가져오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등장하는 몇 가지의 전제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문에 솔로몬의 전제가 있다고요. 전제, 등장. 몇 가지의 전제. 보면 첫 번째,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유대에게 범죄함으로 거짓 맹세를 할 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할 때, 두 번째, 적국에게 패할 때. 세 번째,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세 번째 전제입니다. 네 번째,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거나 메뚜기의 황충이 있을 때,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는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자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먼 지방에서 온 자일지어도 주의 이름으로 주께 구할 그때에, 이게 다섯 번째 전제입니다. 여섯 번째,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서 싸우고자 할 때에, 일곱 번째, 적국의 땅에 끌려간 후에, 나라가 망해서 끌려간 후에 하나님께 구한다며 이라는 크게 7가지의 전제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당할 수 있는 다양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열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였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평안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문이에요. 성전 기도. 자, 열왕기서에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에 의하면 솔로몬이 우려했던 대로 수차례의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기근이 있었고요. 비가 오지 않는 일이 있었고요. 적국에게 성이 에워싸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있었고 지금 베나단이 있어요. 자, 이때 정작 이스라엘, 이방인을 떼어놓고 이스라엘은 어떤 형태로도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의 기도대로라면 요청할 때 이러이러한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와 네가 행한 모든 일들을 보았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이 성전에 두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스라엘의 어려움 속에요 두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무엇이 다르고 성경에서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왕들의 행적과 하나님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먼저는 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수고와 공이 들어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언급은요, 내 마음이 거기 있고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기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그들의 수고와 정성과 공이 들어간 성전을 언급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았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의 어려움을 보았기에 내 마음이 거기 있게 나는 너희를 돕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교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정작 자신들이 한 그 전제에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찾지 않았는데, 반면에 그 전제 안에 등장하였던 이방인은요,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구해요. 나만 은혜 받았죠. 베나다 지금 찾아오는데 은혜 받아야 정상인가요? 안 받아야 정상인가요? 받아야 정상이죠. 받아야 정상이죠. 이게 은혜의 하나님, 동일한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하사엘을 세우셨다? 말이 될 법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지 않을 때 그냥 두었으면 그들은 괴로워요. 괴로운 그 상태, 어려운 상태, 아픈 상태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도와주시고 난 후에, 상처가 다 나은 후에 다시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한다? 병 주고 약 주고. 성경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죄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세상적 생각이고요. 세상적 원리의 접근이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 하사엘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베나닷을요, 외면하였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해석하자면요, 하나님께는 선은 돕고자 하시는 거예요. 베나닷을 돕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죠. 나만 찾아왔을 때 낫게 하신 것처럼, 나만이 이상한 것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라라고 허용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허용하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선포가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요.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과 더불어서 로마서에 의하면 아파하는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시는데, 또 욥기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불쌍하지만 그 백성들과 더불어 그곳에서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그들도 불쌍하다라고 하셔요. 이렇게 하면 그런 말씀 하시죠. 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셨다? 말도 안 되죠. 때문에 이런 비교와 성경의 흐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돕고자 하셨는데, 하사엘이라는 존재가 그 마음의 탐욕과 권자에 대한 강한 욕심을 참아있는 이 자가 베나닷을 죽일 것을 누구에게? 엘사에게 알게 하셨고, 또 그가 그 욕심을 가지고 이전 왕들처럼 이스라엘을 넘볼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괴롭게 될 것을 알게 하셨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쏘아보면서 괴로움에, 눈물 지음에 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남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열왕기서의 이야기의 흐름을 잠깐 정리해보면 왕상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된 후에 이 12장부터 쭉 주로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북왕국을 중심으로 열왕기 하 8장 15절까지 이어옵니다. 이야기가 이어와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본문 16절에서부터 갑자기 남쪽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해요. 근데 앞선 이야기와 같이 이 남왕국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도요, 동일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말의 반복으로 이 이야기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요. 아합의 집과 같이입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자, 이 이야기, 북쪽 왕들의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포인트로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아합의 집과 같이라는 의미가, 이 이야기가 남쪽과 북쪽 이렇게 따로가 아니라 북쪽 이야기와 연결되어진 이야기다, 동일선상에 있는 이야기다 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연결된 두 왕국의 왕들을 정리하면 북왕국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후에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그리고 이때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삼고 수렴청정을 하고 오다가 이 여호람이 죽은 후에 북쪽에도 왕이 여호람이고 남쪽에도 왕이 여호람일 때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남쪽의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시기. 그래서 이 네 왕들의, 엄밀히 얘기하면 네 왕 맞죠? 네 왕, 남쪽의 세 왕과 북쪽의 여호람이라는 한 왕의 시기가 겹쳐져서 이야기가 중첩이 돼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북왕국 여호람의 왕의 이름을요, 요람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요람. 여호람이 아니라 요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같은 사람인데. 배려. 성경의 배려입니다. 여호람과 요람이 같은 인물인데요. 남쪽에도 지금 여호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왕이 등장하거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배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인물이고 배려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가끔 성경에 동일한 지역과 사람인데 두 이름으로 표기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르우엘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두 지명, 두 이름이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표기되고 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남왕국의 왕인데 두 왕에 대한 기사가 동일하게 아합의 집과 같이로 기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언뜻 그렇게 의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유일하게 등장하는 대목이에요. 여기 유일하게. 이 8장에서만 유일하게. 남쪽 왕들은요, 북쪽 왕들과 다른 기술들을 하는데 어떤 기술들을 하면 남쪽 왕들에 대한 서술은 이런 서술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혹은 다윗과 달랐다. 다윗의 길과 달리 갔다. 이게 일반적인 남쪽 왕들에 대한 서술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일하게 등장한다고요. 자, 열왕기상 15장 13절에 이렇게 등장하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된다고요. 남쪽 왕들은 다윗과 연결해서 계속 같다 아니다 같다 아니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아합의 집과 같이라고 등장한다고요. 자, 이와 같은 동일한 말의 등장 패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첫 번째 사실은요, 북왕국의 왕조의 이야기와 중첩된다는 거예요. 중첩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이 남왕국 두 왕,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특징. 이 두 왕들을 연결하는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연결하는 인물이 있는데 성경에 잠깐 오늘 보면 잠깐 등장하는 아달랴라는 인물이에요. 아달랴. 여호람의 부인이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리고 북쪽 아합 왕의 딸 오므리의 손자. 그러면 지금 북쪽에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성경의 표시, 지금 본문의 표시는 요람. 요람과 이 아달랴는 어떤 사이에? 온의 사이. 그러면 요람과 남왕국의 요람과 아하시아는 어떤 관계? 친척지간이죠. 삼촌. 친척지간이다.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인물이 엄청난 카리스마로 남왕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위에 더 본문에 등장하여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두 왕이 북쪽의 이 아합 집안의 본을 따라서 행하였다라는 거, 이게 특징인데 그 특징으로 인해서 파생하는 결과예요. 21절 보시면 요람이 유다를 배신한 에돔을 치러 갔다 밤에 급습을 받고 도망을 가고 이에 백성들이 흩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본 이상해요. 근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배신을 해서 에돔을 치러 갔다가 밤에 에돔 군대의 급습을 받고 혼비백산에서 왕이 도망을 가요. 왕이 도망했으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도망가죠. 또 이것을 틈타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에돔과 근접해 있던 림나라는 곳도 유다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비슷한 시기에 북왕국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 우리가 봤죠. 그래서 전쟁도 있었고. 재밌으나 똑같이 아합의 집에 여호람 왕과 똑같이 행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도모했는데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8절 보면 그의 아들 아하시아, 지금 여호람이 그랬고 아하시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때에는 그가 북왕국 요람과 더불어서 아람을 치러 갔다가 패하고 돌아오게 되고 또 9장에서는 요람과 더불어서 죽음도 맞이합니다. 그의 집에, 그러니까 북왕국의 왕들이 행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행했고 그들과 연합해서 나아갔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쯤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로 북왕국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이야기 속에서 왜 등장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전쟁과 죽음 사이에 등장해서 왜 그들을 안 돕고 계신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의문 자체가요, 이런 질문 자체가요, 제적 기준, 제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그들의 승리, 잠깐 누릴 수 있던 평안이 목적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등장하는 두 남왕국의 왕들의 맞이하는 결과와 그들의 선택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맞이하는 결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에 또 하나님 그것을 바라시긴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당하는 걸 건지는 걸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과는 다르게 남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19절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남왕국 이야기에서는 등장할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얼룩진 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북왕국과는 달리 남왕국의 왕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니까요.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북왕국의 왕조는요, 바뀝니다. 이제 바뀌어요. 4대를 이어서 가는. 그러니까 4명의 왕들로 이어지는 이 오므리 왕조는 멸망하고 바뀝니다. 바뀌고 더불어서 아람의 왕조도 바뀝니다. 하지만 남왕국은요, 아달랴라는 이 여왕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잖아요. 복종과 계략을 써서요, 유다의 대를 끊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조가 이어짐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켜가심을 통하여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왕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신다,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상속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어지지 않고 아버지와 조상들의 영향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이 죄인인 이스라엘을 보게 된다. 앞서 언급드렸던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취지였든 전혀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왕들은 각자의 길을 선택하고 가며 각자의 신을 선택하고 섬길 뿐입니다. 믿음과 신앙과는 달리, 죄의 영향력은요, 있습니다. 저절로 전염이 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왕과 왕으로, 나라와 나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왕과 또 죄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통해서 비교되어지는 이 은혜의 하나님 보게 되죠. 그래서 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1차원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좀 다른 걸 오늘 얘기해 보려고요. 죄의 전염성이라는 첫 번째, 죄의 전염성. 그럼 오늘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폭이요, 그 결과가 나만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왜 교회 공동체, 왜 가정 공동체에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지혜로워야 되고요. 언행과 또 선택함에 있어서요, 분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분별되어야 되는지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이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예요. 이것은 먼저는 경계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고 있느냐. 남왕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왕국과 혼인을 맺고 가족과 연합이 되어서 북왕조의 어떤 기조를 따랐던 오늘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내 주변에 어떤 이들이 있는가를 통해서 나를 또한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참 선한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선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내 주변에 참 악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참 힘들게 하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만 잔뜩 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경계사대로 삼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나눠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을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하며 선한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